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하반기에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파트 2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아주 요약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치러질 전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리고 성읍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자, 이제 진격하라라는 그런 마지막 명령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3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명령만 내리면 전투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건장한 사내가 검을 뽑아들고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원수들의 편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땅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참 낯선 아주 이런 상황이 전투를 앞두고 아주 이 낯선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갑자기 전투 직전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이 군대의 앞길을 막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나타났을까요? 자, 본문 5장 15절은 우리에게 좀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곳에 나타난 그런 의미를 5장 15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을 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말씀이 낯설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들어봤던 말씀 같죠. 우리가 언제 들어봤을까요?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스승이었죠. 사부였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들었던 음성입니다. 자,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양을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5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멘트입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 앞길을 막으면서 이 말씀을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것은 우리가 명백한 어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명백한 의미를 우리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 또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호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이곳 여리고성 전투 현장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을 이 길갈 땅까지 인도하시고 첫 번째 전투 현장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모세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싸움 현장에 나아가는데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자,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면, 자, 이제 여리고성에서 첫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전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자, 여리고 성읍에 두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여리고 성읍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자, 이 성문은 굳게 닫혔고 봉쇄 조치가 내려졌죠. 자, 이 여리고 성읍은 크지는 않지만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벽의 높이가 자그마치 4.5m, 이 벽의 너비가 자그마치 1.5m. 자, 엄청난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돼서 이 성읍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성읍 내부에서는. 자, 그리고 이 성읍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근심이 있는 것을 알죠. 2절에서 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 더 전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군대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문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I have delivere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그 왕과 여기 싸우는 이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이미 주셨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싸움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괴리감을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 복음이 빚어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자, 복음이 빚어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역사하는 공동체, 또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자,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 이제 마음속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이 빚어진 이 공동체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에게 주셨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이 주보 안쪽면에 보면 교회 비전이 있는데 복음과 도시를 연결하는 교회. 신곡동에서 우리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의정부시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하고 정말 이 좋은 이 공동체, 정말 복음이 빚어진 공동체와 연결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이 도시 안에 복음 생태계가 형성되고 의정부 도시 안에 복음 안에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사랑, 은혜, 기쁨, 겸손, 진실함 이런 것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를 하나의 큰 교회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도시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도시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이 시점을 보면 언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까? 정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앞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개인들의 가슴이 쿵쾅쿵쾅 뛸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복되게 하신다. 그리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자,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미래가 보이십니까? 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너무 많고 당장 내일의 우리의 모습도 잘 보이질 않아요. 1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이 긴 싸움, 긴 여정이 시작될 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첫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눕시다. 세상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좀 나눠봅시다. 네, 멘트가 참 길죠. 네,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요, 기나긴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가 세상 방식이고 그 나머지 하나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세상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방식이란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들 학업을 위해서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세상 방식이란 우리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뭔가 실력을 쌓는 것, 그죠? 자,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직장인들,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노후 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뭔가 더 많은 자원들을 확보하고 뭔가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세상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상적인 방식이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들을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들도 일어나긴 하는데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힘든 이유는 이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뭐 실패도 괜찮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선 실패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채찍질을 가하죠. 아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도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미 두 정탐꾼을 보내서 이 성읍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빼내왔죠.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가서 싸울 건지, 어떤 무기들을 사용할 건지, 이 전쟁 기간, 전투 기간을 얼마나 잡을 건지, 어떤 전략으로 싸울 건지, 게릴라전을 할 건지, 아니면 공성전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국지전을 할 건지, 아니면 육탄전을 할 건지, 사다리 타고 넘어갈 건지, 막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선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그 앞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그는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우리의 눈에 좀 더 쉽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화면. 네. 네, 3절 4절 있고요. 다음 페이지 5절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뿔 나팔 7개를 들고 그의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자,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전략, 작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자, 너희 모든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은, 그래서 4가지 명령문이 나옵니다. 자, 그 명령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는 엿새 동안 그 성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 7명을 수장뿔 나팔 7개를 들고 언약궤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7명이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오는 그림이죠. 자,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계속 불면 이제 백성들이 7바퀴를 돌겠죠. 자, 그리고 4번째 명령문, 제사장들이 수장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자, 마지막 신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른다. 자, 그러면 결과는 그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백성들은 진격해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이게 전쟁인가 싶기도 해요.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검을 든 용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7명의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죠. 자, 그리고 중심에 사용되는 어떤 무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장뿔 나팔 7개와 언약궤, 이것이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2가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수장뿔 나팔과 언약궤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싸우는데 검을 들고 싸우고 활을 들고 싸우고 창을 들고 싸우고 방패로 맞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 전쟁에 사용되는 게 무기라는 게 수장뿔 나팔 7개와 언약궤라는 거예요. 자, 나팔과 언약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민수기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전쟁 때 나팔 불고 예배 때 나팔을 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자, 그 나팔 신호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요.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전쟁 때, 예배 때 나팔을 부는데, 전쟁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전투에 참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 때 또 나팔을 붑니다. 희락의 절기에, 어떤 초하루에, 어떤 정한 그런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일까요? 자,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는데, 언약궤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언약궤죠. 자,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든지 언약궤를 들고 다니든지 이 2가지 상징물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이 전투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치열한 이 현장에서 내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것은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들로부터 다시 영광을 취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누구의 싸움이죠?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칼을 들고 싸워야지 이 나팔과 언약궤를 들고 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갈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기 건물도 있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가 개척교회를 우리가 가야 되나 비교를 해요. 저도 예전에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었고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배웠던 사역들을 가지고 이것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프로그램들과 이 개척교회 프로그램들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굳이 개척교회에 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제 안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개척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센터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처치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만큼 좋은 전도 방법, 좋은 선교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척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물론 대형 교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개척교회만큼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주신다라는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도시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사랑하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도시에 소속된 한 명의 시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대형교회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은요, 대형교회보다는 개척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교회에서는요,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자, 이 사역 현장에서, 신앙생활 현장에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나긴 영적 싸움이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본문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죠. 둘째,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우리 대신에 싸우시겠다고. 자, 그런데 군대를 끌고 오지 않고 혼자 호롤 단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혼자 나타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싸움에 참가하는 사람들 6장 1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6장 3절을 보면 자,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모든 군사는, 너희는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군인이냐면 5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군인 그러면 이 군인 이미지를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군인, 어떤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언어학자들은 여리고라는 이름을 분석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한 이름을 찾아냈는데 그 이름이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은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읍은 달을 섬기는 성읍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그 학자들의 추측인데요.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어드실 때 이런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12장 12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나오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누구를 심판합니까?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신, 바로 우상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반드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군대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셔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이 땅을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은 동전의 이면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너희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거야. 그때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도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정치를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돈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정치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런 일들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문화가 서로 다를 때 충돌이 나죠. 주일날 이 잠옷실에 와서 축구공을 하나 던져놓고 상을 펼쳐놓고 축구 골대를 만들어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동생들 문화는 달라요. 나는 병원 놀이 하고 싶은데, 나는 학교 놀이 하고 싶은데, 그죠, 하연이? 동생들 데리고. 자, 근데 서로 공간은 하나고, 이때 서로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축구를 하든지 병원 놀이를 하든지 두 팀 중에 한 팀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이 도시 문화, 타락한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쉽지 않고요. 또는 어떤 사회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복 네트워크의 김형국 목사님은 풍삼초라는 어떤 책에서요.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곧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센터 처치를 기록한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에 욕망의 우상, 마음의 우상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가, 선교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터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와 우상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된다. 그런 경고입니다. 자, 근데 이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우상들,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도 이상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은요,
병든 삶을 살아가요. 몸도 병듭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뿔나팔과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에 참가하더라도 만일 우리에게 이 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TV를 볼 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뭉찬2입니다. 뭉쳐야 찬다 2.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뭉쳐야 찬다. 거기 나오는 그 팀 이름이 어쩌다 FC입니다. 정말 어쩌다 FC가 됐습니다. 비록 안정환 선수, 이동국 선수가 감독과 코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온 선수들은요, 축구 선수들이 아니에요. 자, 물론 운동신경이 탁월한 분들입니다. 수영을 제패했던 마린보이 박대환, 태권도를 제패했던 이대훈, 또 스피드 스케이팅 모태범, 또 테니스 이형택, 또 UFC 김동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쩌다 FC로 이렇게 뭉쳐놨더니 축구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기본기도 없죠. 전술도 이해를 못하죠. 했다 하면 동네 축구팀들한테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FC가 됐는데 이제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참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수들이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크로스라는 종목 들어보셨나요? 자, 무슨 종목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축구 비슷하게 필드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종목인데 우리나라에 라크로스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근데 당신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묻는데요. 이유들이 쭉 나와요. 선수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축구 대표 선수를 했던 선수 출신입니다. 기본기도 있고요. 전략 전술을 이해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럴 때 어쩌다 FC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막 우왕좌왕하던 선수들 눈빛이 달라지죠. 아, 이제 우리도 할만할 거야. 할만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선출 하나만 와도 팀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져요. 자,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지? 자,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뿔나팔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투입되고 언약궤를 끌고 나가라고 합니다. 무기로 싸우는 방식이에요. 뿔나팔과 언약궤로 싸우는 방식이에요. 한번 반문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싸움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걸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근데 오늘 본문 안에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 참 놀라워요.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반문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6절, 7절 보면 여호수아의 놀라운 태도가 나와요. 자, 제사장들 보내고 뿔나팔 들고 나가게 하고 언약궤 들고 나가 그러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6절, 7절 오늘 성경책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반문하지 않고 순종해요. 어떻게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싸움에, 연약해 보이는 이 싸움에, 뿔나팔과 언약궤 들고 나가서 제사장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에 반문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뿔나팔 언약궤 외에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자, 그리고 여섯째 다음날, 일곱째 날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통해서 안식을 줄 거야.
자, 그런데 검을 들고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보여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보여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쭉 읽어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그 증거보다 더 나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싸움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증거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이 십자가는요 수치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억울함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연약함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저주입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나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죄가 없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또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 세상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것이지만 그가 성공하면, 그가 승리하면 그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긴 영적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시작하는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를 붙잡고 오늘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나긴 영적 싸움이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그런 긴 인생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는 그 승리하는 삶 이제 시작해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그 삶, 승리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